할렐루야. 천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천국 같이 가실까요? 실내 온도 26도, 습도 70%, 쾌적, 공기 너무 좋아.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여기 천국입니다, 여러분. 환경 좋지요, 말씀 있지요, 찬송 있지요. 자,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고통을 멈추어 주옵소서.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셔서 이 지구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안보와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더위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또 우리 샘터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2, 3분간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를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내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우주 만물과 이 땅의 모든 자연 환경들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거짓됨과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점점 더 환경은 파괴되고 지구는 뜨거워져 가며 아버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간들의 욕망을 꺾어 주셔서 아버지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이 멸망받지 않도록, 스스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기근과 재난과 산불과 아버지 큰 홍수와 또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여러 곳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고통받는 중에, 어려움 중에 견뎌낼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시고 속히 그 땅에도 회복을 하게 해주시옵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한반도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절반밖에 않는 이 작은 땅이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쟁 이후 70년 만에 이 나라가 아버지 세계 강국으로, 10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인 양 아버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다시금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검절약하며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대 교회 부흥과 함께 나라가 부흥되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주춤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질타하며 교회가 더욱더 바로 서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 앞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약한 자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보게 하시며 복음을 들 때에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구골 입구에 우리 센터교회를 24년 전에 세워주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로 아버지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 오가는 사람들, 이곳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포한 153-120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골의 길목 예배당으로 열린 기도실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 사역, 예배 사역과 교육 사역과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나눔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옵소서. 헌신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선배들의 순교 신앙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마지막 생에 언제 부르실는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반드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기쁘시게 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남은 인생을 더욱더 합당하게 바르게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말씀의 귀를 열어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무더위가 길어진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 무더위 때문에 아버지 쓰러지는 어른들 없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참으로 저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이런 일들에 함께 관심 갖고 감당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센터 가족들도 건장을 시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생업과 가정과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1장 20절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부터 우리 천천히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지난주 아가서에 이어서 오늘은 또 잠언서를 함께 총괄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아가서도 처음 보기에는 성경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을까 했지만 알고 보니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해했죠. 오늘은 잠언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제는 지혜가 소리친다 입니다. 지혜가 소리 높여 외친다. 잠언서는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꼭 성경이 아니어도 이런 얘기들은 세상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잠언서가 성경에 들어왔을까? 여기에는 믿음에 관한 얘기도 없고 뭐 죄나 용서나 십자가나 뭐 부활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이름 뭐 별로 나오지가 않는데 왜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는 지혜서라 그러지요. 지혜란 지식과는 좀 차원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것은 공부 열심히 하면 지식이 많아질 수 있지만 공부 열심히 한다고 지혜가 많아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학교 문턱도 안 갔다 왔는데 삶을 살아오신 경험 속에서 툭툭 하시는 말씀 들어오면 참 지혜롭다, 지혜로우시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건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겁니다. 잠언서는 지식을 쌓는 곳이 아니고 지혜를 얻는 곳입니다. 잠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육화되었다라고 어떤 주석가는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의 사람들의 언어로 쉽게 설명한 책이다. 그 잠언서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언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1장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데 지혜가 이 땅 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 지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지혜가 왜 소리 지를까요? 어떻게 지혜가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단어마다 성별이 있었어요. 여성, 남성, 격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여성이에요. 여성. 여자분들이 좀 말이 세지요. 말이 많지요. 남자들은 좀 과묵하지요. 근데 마치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많은 이야기들 쏟아내는 지혜를 여성 명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치 어머니의 훈계처럼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씀했죠. 무슨 말씀했어요? 차 조심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다음 날은 똑같은 얘기. 학교 갈 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은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거리에 내는 자식은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그래서 90대 할아버지가 70대 노인 아들 나갈 때 길 조심해라 그런 데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은 바뀌지가 않아요. 여기에 그 부모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잠언은 지혜를 전하는데 처음의 시작을 경고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언서가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읽어보시면 모를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지혜를 거절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잠언서를 시작합니다. 잠언서의 내용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래 맞는 말이지. 그런데 이대로 살아내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대로 살아내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라고 하는 말,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잠언서에 본 그대로 지혜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한다. 여기 경외한다는 말이 인정한다, 높여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부터 무엇이 시작한다? 지혜가 시작한다. 여러분 지혜는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초로 하여 지혜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소리로 크게 외쳐 소리치는데 그것을 고집스럽게 듣지 않고 받지 않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틀린 것 같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 말씀을 거절해요.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말씀을 듣고 행동을 바꾸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지혜를 부르는 지혜의 목소리가 있고 하나는 악인의 속삭임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지혜의 목소리보다 악인의 속삭임이 더 솔깃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사기꾼들요. 사기칠 때요. 기가 막히게 사기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기꾼들만 나오면 사기꾼 써있게요? 안 써있어요. 말은요. 너무 잘해. 너무 더듬더듬거리면 좀 이상한데 그럴 텐데 사기꾼들은 말 더듬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 그 각본을 잘 써왔는지 줄줄줄줄줄 얘기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니까요. 그 악인의 속삭임은요 쉽지 않아요.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지혜의 목소리보다 악인의 속삭임을 들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넘어가려고 안 그랬는데 나는 그거 믿으려고 안 그랬는데 하다 보니 그리 됐다고.
여러분, 지혜의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악의 속삭임을 거절하십시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혜를 가지고 외치며 다가옵니다. 계속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한 절 한 절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 나갈 때 그 삶이 천국의 삶이요,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지혜자에게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그리고 책망을 듣지 않는 그 자세를 먼저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경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있겠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엄위한 말씀이 있어요. 24절 말씀이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올 때 그 손길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은요, 참 그게 안 되나 봐요. 참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뭔가 조금 갖고 머릿속에 든 게 있으면 자꾸 그것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안 들리고 그 손길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7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21세기와 지금 하는 한국교회가 주춤되고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70년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순진했어요. 왜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때 많이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술술술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어느덧 한 60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뭐 그냥 대학은 다 졸업해. 뭐 우리 한국 보세요. 대학은 다 졸업해. 사는 것도 살 만큼 살아요. 제가 은평구에는 연신내에 있는 교회에서 한 2년 반 심호했는데 그 지역이 산동네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옛날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막 쪽방집을 짓고 막 사는 그 산동네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냥 주일날 되면 교인들이 바글바글 모였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를 크게 잘 졌네. 아주 잘 졌어요. 엄청나게 본당 한 1,500석 되게 잘 호텔같이 교회를 진 거예요. 지금은 물론 그 안에가 다 아파트들은 완전 바뀌었지만 그때 교회를 질 때는 그 주변이 아직도 어려웠어요. 살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 88년, 89년도에 물찌개를 봤다니까요. 신기하죠? 89년도에 물찌개를 봤어요. 물찌개 지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 날라다 먹고 지금도 그 뒤에 뭐 기자촌 그 뒤에 그쪽이 엄청나게 지금 바뀌었지만 그때는 참 어렵게 사셨어요. 교회를 딱 쳐놓으니까 교인들이 집을 안 가. 교인들이 집을 안 가. 그 목사님이 김 목사 우리 교인들이 교회 짓고 다니니까 집을 안 가.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온도 딱 맞춰주지, 차 시원하지, 겨울에도 따뜻하게 해주지, 뭐 서로 나서 먹을 거 나눠 먹고 그냥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앉아갖고 집을 안 간대. 집에 가면 춥지요, 덥지요, 막 그러니까 집을 안 간다는 거야. 교회가 천국이다. 그리고 교회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 짓고 600명 교회가 3,000명이 됐어. 지금은 조금 더 모여.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뒤에가 아파트가 꽉 찼어요. 여러분 아시는 그 서울 개발하면서 그 북쪽이 다 아파트로 천지가 됐어. 이제 교회 있게 할게요. 예배 끝나면 5분 만에 사라진대야. 집이 더 좋거든.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안 모이는 거예요. 또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70년대 목회는 참 재밌었겠다. 그때 우리 곽선희 목사님께서 소망교회 처음 개척할 때 그런 말씀했어요. 말뚝박고 천막치니 사람들이 모이더라. 말뚝박고 천막치니 사람들이 모이더라. 왜 그랬다고요? 좀 없게 살았어요.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별로 배움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야 제대로 된 말 듣고 좀 있어 보이잖아요. 교회 오면 이렇게 지식도 듣는 것 같고 교회 오면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진짜 수준은요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결과가 맺어지게 되느냐. 그 아래 보십시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나는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풍요하고 여유롭고 들을 수 있고 쉬울 때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셔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정말로 그 중요한 찬스, 재앙이 어려움이 올 때 그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겠다 그러셨어요. 좀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수고해봐, 애써봐, 그래 고생 좀 해봐 라고 비웃겠다는 거예요. 저는 잠언서의 말씀 보면서 야, 이 말씀이 참 귀하구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만 조금 잊고 조금 알고 조금 내가 무엇인가 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말씀을 거절하는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구나. 지금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늘 양분돼 있다 그래요. 가진 자가 있으면 없는 자가 있어요. 없는 자들이 가진 자들을 볼 때 부럽지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려고 애를 써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을 때가 중요해요. 없을 때는 노력도 하고 열심을 내고 힘을 쓰고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70년대 교회는요 철야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철야기도 해보신 분? 분도 없어요. 옛날 철야기도를 철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앞에서 뭐 찬송인도하고 이거 안 했다니까요. 그죠? 권사님들 주변에 앉아가지고 찬송 한 장 부릅시다. 돌아가면서 찬송 부르다 보면 2시간. 성경 한 장 봅시다. 한 장이 뭐야? 성경 같이 보면 마태복음 다 읽고. 그러다가 같이 모여서 뭐 하나 끓여 먹고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새벽 4시.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갔네. 새벽기도 드리고 일 나갔어요. 언제 잤죠? 안 잤어요. 그리고 또 일 나갔어요. 신기할 정도요. 이게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 새벽 4시 새벽기도 끝나고 그 이후에 아침과 낮의 삶이 너무 척박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건데 이 밤새도록 기도하며 안식 얻었던 그 에너지로 낮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견뎌낸 거예요. 그 70년대 한국 교회였어요. 그래서 밤마다 교회를 모이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더 환경이 좋으니까. 제가 섬기던 무학교도 왕십리 산동네에 있는 교회거든요. 제가 심호할 때도 예배당 짓기 전이니까 그냥 교인들이 낮에 일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면 권사님들 다 짐 싸가고 교회로 다 올라와. 그래서 권사님 방에 큰 온돌방이 있었는데 거기 모여 앉아갖고 그냥 밤새 얘기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거기다 밥 해먹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지켜냈어요. 그분들이 교회가 새로 신축될 때 그분들이 진짜 큰 일들을 감당했어요. 집 팔아서 전세 가고 전세에 있는 분들 월세 가고. 믿어지십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지 이거. 그런데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더 좋은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지혜구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무엇인가 삶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진짜 지혜인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TV에서 평생 고생 이북에서 내려와서 과부가 돼서 아이들 셋 기르고 고생해갖고 10억을 어떤 대학병원에다 기부했더라고요. 10억을. 아무도 안 놀라시네. 10억을. 부자가 아니고요. 고생해서 모은 돈 10억을 대학병원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 사는 집도 나 죽은다면 가져가시오 병원에. 그래서 아픈 사람들 나같이 병들고 늙은 노인들 좀 치료해 주시오 무료로. 그래서 그걸 집도 바쳐버렸어. 미리 사후 기증 집도 바쳐버렸어. 신기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내려오신 할머니가 남편 40대 죽고 자식을 길렀는데 열심히 자식을 잘 기르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자기는 모든 재산 모은 거 10억을
그냥 대학병원에 기부해버렸어요. 이분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인생이 뭔지를 아신 분이에요. 삶이 무엇인지를 아신 분이에요. 발전과 풍요가 있다면 그 발전과 풍요 이면에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에 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배우고 잘 살고 이것만 바라보고 살면 그 인생은 별거 아니지만 그 어둠 속에 어려울 때 진짜 지혜와 진짜 진리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게 잠언서의 결국은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잠언서를 앞으로 읽어보시겠지만 잠언서를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이렇게 사는 건 망하는 길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살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바꿔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저기 전라남도 신안에서 평생 동안 염전만 하신 분이 있는데 소금 농사 열심히 져가지고 그냥 일생을 살았어요. 그냥 70년대부터 청년 때부터 소금을 살았어요. 근데 소금이 돈이 안 된대요. 여러분 소금 지금 얼마예요? 20kg에? 잘 몰라요? 한 6만 원 가요. 6만 원 20kg. 근데 그 소금이 원래 그렇게 비싸지 않았대요. 옛날에는 더 쌌대. 소금이 천지니까. 근데 지금 소금이 없어. 점점 없어. 여러분이 먹는 소금에 10%도 채 안 된대요. 진짜 소금은. 나머진 다 가짜 소금이요. 끓인 소금, 바닷물 끓인 거. 진짜 소금은요, 태양열로 쪼여서 졸인 게 진짜 소금이에요. 천일염 그러죠. 하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시고 비 적당하게 주셔서 만든 진짜 소금이 그 소금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 지금 우리나라에 별로 없대. 대부분 바닷가에다가 물을 끓여다가 그 바닷물을 졸여갖고 만든 인공 소금이에요. 인공. 공장에서 만든 소금을 대부분 다 드시고 계세요. 천일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천일염을 고수해요. 아주 고수해요. 이게 진짜다. 그리고 그걸 고수해요. 근데 돈이 안 돼. 근데 최근에 대박이 났대요. 무슨 일이 있었죠?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을 방류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소금값이 더블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부터 한 3년 동안 평생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대요. 돈이 막 몰려 들어오더래. 할렐루야. 돈이 막 몰려 들어오더래. 소금이 이렇게 효자노릇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돈이 많은데도 잘 쓰세요. 참 기가 막히게 쓰세요. 왜요? 살다 보니까 내가 돈 모으려고 평생을 살았는데 못 모았어. 하나님이 뻥 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류 사건 터트리니까 갑자기 소금이 불태가능하게 팔려가지고 소금 포대가 없어서 소금 못 팔았대. 포대만 있으면 담아달라는데 그냥 간수 안 뺀 소금도 다 담아서 주면 다 사갔대.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지금도 잘 벌고 계셔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데 느껴진 것은 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살아야 되겠다. 지금도 열심히 그 소금 갖고 선교하세요. 열심히 구제하세요. 열심히 나누세요. 아니 돈 벌을 때 물 들어올 때 놓줘야지. 일생 동안 어렵게 살았는데 이때가 귀하다 하고 딱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시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이분이 장로님이셔요. 성경을 아시는 분이에요. 성경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모르는 말이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삶 속에서 경험하고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꽉 차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경험하고 느끼게 되면 인생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귀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돈은 돈이 벌어준다. 그랬어요. 돈이 누가 벌어준다고요? 돈이 벌어준대요. 그 다음에 돈은요 하늘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돈 한다고 돈 되는 게 아니래요. 돈은 하늘이 된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도 성경은 몰랐지만 뭔가 감은 잡으신 것 같아요.
아, 내가 돈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돈은 돈이 벌어줘. 돈은 하늘이 되는 거야. 그런 말을 했는데 잠언서에는 그 똑같은 말씀 없지만 비슷한 말씀들이 많아요. 이 땅의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가치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가까이 곁에 있답니다. 어디 있다고요? 곁에 있어요. 근데 왜 모를까요? 내가 좋은 줄 모르는 건, 내가 무지해서 못 깨닫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산소가 있죠. 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런데 한 2,000곳쯤 올라가면 슬슬 숨이 차. 3,000곳이 올라가면 산소통이 있어야 살아. 거기서 산소통 하나 값이 얼마일까? 이게 여러분 이 산소를 돈 주고 사 먹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시분이 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산소 이 퍼센트를 질소 산소 이 모든 퍼센트를 정확하게 맞추셔가지고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몰라요. 옛날에 돈을 물수도 쓴다 그런 말 했죠. 요즘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물이 휘발유보다 비싸요. 진짜 여러분 드시는 물 있죠? 휘발유보다 비싸요. 휘발유가 1리터에 1,600원이요. 휘발유가 1리터에 1,600원. 우리 좋은 물은요 1리터 한 병에 1,000원 넘는 거 많아요. 지금 많아요. 수입 물들 좋은 물들 먹으려면 제주 생수 되게 비싸요. 그거 한 병이 얼마 비싼데 우리가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줄 알았어요? 에이 무슨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귀한 줄 몰랐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귀한 거예요. 아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곁에 있을 때 귀히 여기십시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내 곁에 있는데 못 깨달았다. 그 얘기.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자꾸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배우려고 힘쓰셔야 합니다. 의식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말씀, 늘 주시는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들을 곱씹으시면서 그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그거 안 하면요 그냥 예수 믿고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돈 하다 죽고 그냥 다 건강 하다 죽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중고예요. 다 중고. 그죠? 신품 있어요? 신품? 다 중고예요. 중고는 다 값이 자꾸 떨어져요. 날이 갈수록 연식이 오래될수록 값이 떨어진다고. 아무리 처벌하고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다니까. 이거 다 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여기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별짓을 다 해도 계속 아파서 어저께 결국 손 들고 올라갔어요. 한의원에. 그래서 원장님 내가 언제 병원 갔다 갔어요? 작년 6월에 갔다 갔대. 그거랑 똑같이 아파. 똑같이 아파. 그래서 때가 됐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중고차잖아요, 중고차. 고치며 쓰세요. 교만 떨지 마시고 고치러 오세요. 그냥 와서 한 30분 누워있다 가면 되는데 왜 그거 버티세요? 올라오세요. 올라가서 뭐 침 맞고 뭐 여러 가지 한 3, 40분 치료를 해주니까 조금 낫네. 몸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뭐 내가 좋은 거 먹고 별짓을 다 해도요 몸은 점점 어떻게 되고요? 후패하되 몸은 썩어가는 거예요.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영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영이 더 맑아지면 몸은 괜찮다. 그만하면 됐다. 요즘 낮에 한번 텔레비 한번 틀어보십시오. 낮에 아침 방송 대부분 뭐 하였나요? 살 빼는 거, 이거 듣기도 싫어. 뭐 살 빼는 거, 뭐 먹어야 좋다 그러고 결국 끝에 가면 뭐 먹으래. 다 선전이요. 다 의사 같지만 뭐 설명하다가 끝에 가서 뭐를 먹으라 그러는데 결국은 다 돈이야 돈. 그거 먹으라는 거요. 그래야 살 빠지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아프지 않고 산대.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요 다 늙어요. 그거 먹고도 죽어요. 밥 오래 먹으면 죽더라고. 난 밥 90년 먹고 다 죽었더라고. 밥 90년 먹으면 다 죽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결론이 뭐라고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듣고 삶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별거 없다입니다. 별거 없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이 무더위 가운데 헉헉대고 박혀있지 않고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온 말씀을 함께 경청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디 가서 듣겠어 이런 말씀을. 그래요. 뭐 제 말이 아니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이 올 때, 가난이 올 때,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때에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찬스에 그 내 마음에 있는 내공이, 내 마음의 강직함이, 내 영적 지혜가 그것을 견뎌내게 한다는 거예요.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병들고 아파지지만 그 병들고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병들고 아픈 몸을 가지고도 영이 살고 마음이 살아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심리 치료라는 말도 많이 하고 상담이 요즘 많이 늘어났지요. 모르세요? 요즘 상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상담 선생님 만나서 30분 얘기하는데 5만 원이에요. 가시겠어요? 혹시 필요하십니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좋은 분. 30분 얘기하는데 5만 원이에요. 30분 얘기 들어주고 몇 마디 하고 가요. 그 5만 원. 그 심리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면 신기하게도 사람이 바뀐대요. 변화가 된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우울했던 것이 사라진대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과 나누는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근본적인 걸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를 존재케 하는 근본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아시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기본을 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강직하게 만들어 주세요. 내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실체예요. 실체.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낸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 펼쳐서 읽으신지 들으시든지 반복해서 그 이야기 들으면 어느 순간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담한다고 갑자기 뭐 2번 하고 사람이 바뀌는 줄 아세요? 최소 6개월 해야 돼요. 6개월. 그래야 조금 바뀌어. 1년씩 하는 분도 있고 몇 년씩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맨날 매주 와서 한 번씩 30분씩 만나고 가는 거예요. 한 1년 하면 바뀐대. 여러분 일생 하나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최소한 10년 들으셨잖아요. 20년 들으셨잖아요. 바뀌어야지요. 왜 안 바뀐다고요?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무시했어요.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별로 가치 여기지 않았어요.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심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다.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건 아멘이지요. 지혜의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 평안히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바꿔주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평안히 산다는 거예요. 지옥같이 안 살고 이 세상을 천국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땅을 천국처럼 누리시라고요. 여기서 아둥바둥 지옥같이 살다가 간신히 턱걸이로 천당 가시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을 평안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차곡차곡 쌓아도 보세요. 상담자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면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면 왜 도움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안 되면 들으시라는 거예요. 귀는 끝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끝까지 있을 거예요. 귀가 혹시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귀는 끝까지 살아요. 마지막 임종하고 나서 한 30초까지 청력신경은 살아있대요. 죽어도. 그래서 어르신들 죽은 다음에 갑자기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러면 안 돼. 벌떡 일어날지 몰라. 죽은 후에 30초에서 한 1분간은 이 청력이 살아있대. 그래서 찬송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 가시라고. 마지막까지 버티시라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거리에서 소리칠 때,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칠 때 그 지혜 말씀을 경청함으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